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는 얼마만큼 살았던지 간에 내가 살아온 삶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그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큰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50년을 지내온 삶이라고 한다면 그 50년의 세월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그 안에서 삶의 흔적이 각가지 모양으로 얽히고 썩혀 흔적으로 남아 있겠죠. 그 흔적을 잘 성숙시킨 사람의 말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들려줄 때 듣는 자의 인생을 좌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신은 보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은 누구이며 또 앞으로 어떤 자리에 있게 될지를 말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들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경험을 유의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에게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장로이면서 자신과 같은 장로된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본은 모든 일에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본이 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본보기입니다.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시키기만 하고 지시하는 사람을 우리는 본이 된다, 본보기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는데 장로는 목사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장로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가르쳐야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 알므로 세상은 올바로 변화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가르치는 것을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르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 있는 듯한 생각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자신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빠져들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 익숙함은 나중에 자신이 전혀 교만하다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지적해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변명하죠. 3절 말씀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누구든 그런 자리에 앉게 되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장하는 자세로 빠지게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죠. 장로인 자신은 가르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신이 먼저 일체의 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음을
정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다름 아닌 젊은 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곧 가르침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듣는 자세는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해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가장 적이 있다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바로 은혜의 적입니다. 겸손의 적입니다.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에서도 말씀합니다. 자칫 가르침을 듣는 사람은 근성근성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들의 권위를 우습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면 그 권위와 말은 우습게 여기거나 근성근성 들을 일은 아닙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라든가 앞으로의 될 일에 대해서라든가 또 일상의 생활 습관을 좋은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부분이라든가 하나같이 소홀히 들을 일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근성근성 듣고 대충 들어서 흘러보내면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 부메랑같이 우리 자신한테 나쁜 모양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작용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쉽게 뭉개버리거나 했던 약속을 선포하신 약속을 마음에 은혜를 주신 그 약속을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사람이 아니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신은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도 사람인데 어떻게 신의 말씀을 차고 오차 없이 다 실행하느냐라고 우리 반문할 수 있습니다.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차고 없는 오차 없는 삶이 아닙니다. 실수가 있고 오차가 있고 착오가 있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순차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듯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깨닫고 우리의 나쁜 습관을 허물을 벗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러한 노력을 할 생각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절의 말씀처럼 바로 이러한 영향이 우리에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것 그냥 우리의 삶이 대충 무덤덤하게 2등으로 나는 살아갈 거다. 1등도 아니고 꼴찌도 아니고 한 2등쯤 살아가야지. 그런데 그런 삶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든지 나쁜 영향을 미치든지 바로 그 두 가지라는 것이죠. 좋은 영향을 미치면 삶이 점점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 나쁜 영향을 미치면 나쁜 영향으로 우리가 변질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실행하지 않은 말씀을 가로챕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적응해서 변화 발전하지 않으면요, 그 대신 실행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그대로 있지 않죠. 마귀가 와서 해집고 그 좋은 것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좋은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마귀에게 빼앗기고 자신은 나쁜 것으로 마음에 하나하나 채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채워 나가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까요? 자기 마음 안에서 어떤 것이 자라는지 자기 마음을 그렇게 잘 들여다볼 수 우리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과정 중에 이렇게 채워 나가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결국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유경험을 두 부류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가장 큰 핵심은 양쪽 다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에 제대로 들을 수 있고, 겸손할 때에 다른 사람 위에 서지 않고 내가 먼저 본이 되어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 자리 또한 잠깐 이 세상에서 위임받은 것인 뿐임을 늘 깨어서 생각하고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이 되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 또 젊은 이들은 그 가르침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중하게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가 되지 못하는 요인, 그 원인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큰 원인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도 건성건성 듣거나 가르치는 사람은 교만해서 다른 사람 위에서 무조건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은 대상에 대한 믿음,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믿음인 거죠. 자세히 그 뿌리를 보면은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에서 무조건 자신은 실행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들지 않는 것이죠. 또 진짜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우하면 제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면 그 대상에게 전적으로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강연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많은 고난도 함께 겪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데 고난 없이 좋은 것,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복만 받는다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도 험난한 그 십자가를 자기가 달려서 죽을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모든 고문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메고 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겪는 것이죠. 분명 그리스도의 삶과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의 삶은 거의 서로 역설적입니다. 거의 대조되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고방식은 대조되는데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더불어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고방식은 그들과 전혀 다른 생각,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사는데 우리의 몸은 그런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어우러져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는 믿음이 억수로 좋은 것 같고 믿음으로 온갖 것 해낼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려운 일에 애매한 문제에 봉착하면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세상 사람들 속에서 따로 분리가 되지 않고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자리에 함께 어울려 묻어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일상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이런 형태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타나겠죠. 강물이 흐르는 대로 그 방향으로 같이 흘러가는 고기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의 흐름을 거슬러 역행하는 고기는 점점 힘이 세집니다. 물을 헤치는 그 힘 엄청나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어쩌면 세상에서의 고난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겪는 고통, 고난은 세상 사람들은 쉽게 살지만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생각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무슨 고난만 이렇게 계속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방식을 하늘의 삶을 잘 모르면 초창기에 삶의 전반기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믿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역행하는 사고방식을 하면서 세상에 함께 더불어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주께 맡기는 것은 우리의 생명, 목숨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하늘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께 맡기는 믿음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께 우리의 생명, 목숨도 거기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모양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목숨도 위기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맡기는 것이죠. 목숨을 맡기는 것입니다. 일부를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주께 맡겼기에 나일 강물에 역청을 칠한 나무 상자를 띄워 그 어린아이를 거기에 담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께 맡겼기에 그 어린아이를 나일강에 띄웠지만 후에 민족을 이끄는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로의 애굽 왕의 그 통치에 벌벌 떨어서 무서워서 자신의 아이를 죽였다면 후에 이러한 영도자가 없었겠죠. 성경 어쩌면 모세오경 없었겠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것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5장 9절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를 대적하라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일어서서 또 이행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앞이 미래가 희미하게 불안할지라도 다시금 주께 우리 맡겨 봅시다. 그러면 그 믿음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